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특별히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몰로 목사님 통해서 주실 말씀 시편 90편 1절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푸른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서 덜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아멘.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아내가 후회한 것이 뭐냐면 엄마한테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더 많이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원로 목사님 오래간만에 뵙는데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얼굴이 다 참 밝고 은혜가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거하시고 또 상 가운데 계셔서 한 분 한 분에게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시편 90편 좀 본문이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저도 또 여러분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수록 정말 악해져 가고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는지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 짧은 이 삶을 봐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농경시대에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지금은 최첨단 과학시대로 놀랍게 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AI 기술로 말미암아 사업뿐만 아니라 도청, 국회, 경찰 이 서비스까지 확 바꾼다고 합니다. 요즘 하루가 달리 얼마나 빨리 발전되고 바뀌는지 여러분 MZ세대를 아시죠? MZ세대까지도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Z세대는 M세대를 가리켜서 젊은 꼰대라고 말하고 또 M세대는 Z세대에게 요즘 젊은 애들, 요즘 애들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석 달이면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예로 들어봐도 얼마나 빨리 급변하는지 모릅니다. 30년 전에는 부모님과 두세 명의 자녀들이 함께 사는 것이 가정의 보편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싱글, 한부모 가족, 또 딩크족, 그 다음 딩코드 가족,
이 딩크는 다 아시겠지만 더블 인컴 노 키즈. 예, 부부만 살면서 수입을 많이 얻고 그러나 자녀가 없고 딩코드는 그렇지만 또 거기다 닭 그냥 이 개를 한 마리 데리고 그래서 이제 더블 인컴 위터 닭이라고 이렇게 해서 딩코드라는 이런 것도 등장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1인 가정이 전체 가족의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초저출산, 인구 절벽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의 정체성, 성 정체성 문제도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고 그래서 결합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동성애 가정이 생기고 어떤 나라에서는 남성이 스스로 여자라고 느끼면 여자다. 이렇게 말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치료의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고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동성 결혼을 합법하고 있고요. 동성끼리 결혼해서 입양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참된 길인지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시편 9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애굽에 노예된 백성을 위대한 선민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우는데 서임받은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훌륭한 지도자로 알려져 있어서 몽고메리 같은 분도 아주 훌륭한 그런 지도자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호와를 얼굴로 대면하여 마주 보면서 서로 대화하던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처럼 정말 크고 훌륭한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모세가 오늘 시편 90편에서 먼저 영원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모세가 이 시편을 쓰게 된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수백 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하여 2년 만에 약속의 땅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이제 들어갈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거주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요시화된 그런 성읍에서 사는지, 그냥 마을인지, 이를 알기 위해서 각 12지파 중에서 각 한 사람씩 리더를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그 땅에서 얻은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그 가지를 가져왔는데 두 사람이 막대기에 깨고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포도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은 돌아와서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하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가운데 10명의 리더들이 한 말입니다. 항상 이 말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 입에 들린 너희 말대로 내가 행하게 하겠다는 그런 성경 구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 땅은 사람을 죽이는 땅이다. 거기 거주하는 안악 자손을 봤는데 키가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우리들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서 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그들의 칼에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울고 소리 높여 그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속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읽을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소리를 드높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깊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때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이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한 그 이자,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날마다 먹으면서 그것을 보고도 믿음이 없어 원망하고 대적하는 그들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크게 진노하셨는지 당장 그들을 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들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4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20살이 넘은 사람, 나를 원망한 사람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 곧 20세 이상 된 자들은 광야에서 모두 방하다. 사실 2년 만에 건너갈 수 있는 광야에서 38년 동안 더 방황하다가 20세 이상 사람들은 다 죽어서 시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들추어내어 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우리 인생들을 죄와 죽음과 파멸 가운데 넘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피조물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 인간들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창세기에 있는 대로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광야에서 방하다가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죽었는데 그때 그들의 나이는 58세에서 70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나랑 우리 인생의 연한이 70세요 강건하면 80세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주석한 매튜 헨리는 유명한 우리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70세부터 80세가 일반적인 연한이 된 이래로는 그 나이를 거의 넘는 자가 거의 없었으며 70까지 산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기대할 수 있는 만큼의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5, 60년대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58세였습니다. 의료 혜택이 부족하고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까지는 60세를 맞이한 부모님을 위해서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지금 60세를 맞이하면 가족이 모여 축하 식사를 하지만 환갑잔치를 하지 않습니다. 매튜 헨리는 1700년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70세까지 살면 산 만큼 살았다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의 발달로 갈수록 이 좋은 생활 환경으로 말미암아 인간 수명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이나 선진국은 지금 평균 수명이 80세, 83세, 86세입니다.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조금 건강하면은 90대를 맞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70세, 80세를 넘어 90세와 100세까지 살면은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에서는 노인들이 지겨워서 자살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부터 자살률이 세계 제1위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 이유 중 하나가 노인 자살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라고 말했습니다. 근본 이 땅에서의 삶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전쟁, 분쟁, 기근, 자연재해 갈수록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슬픈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 믿는 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우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찬송가 493장을 다 외우고 가끔 혼자 부르는데 그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곡 자체는 좀
약간 너무 구슬퍼가지고 저도 별로 그랬는데 요즘은 그 가사가 참 좋아가지고 저 한 번씩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부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2절에서는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이런데 얼마나 우리 인생의 모습을 표현을 하는지 모릅니다. 14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행복 전도사로서 희망과 행복을 주제로 활발한 강연 활동을 했던 유명한 방송인 최윤희 씨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가 폐와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2년 동안 온갖 노력을 다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수면제를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혼자 떠나 보낼 수 없다 해서 동반 자살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전 총리 드리스만 아흐트는 몇 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부인도 급격히 악화된 건강으로 고통을 이기지 못하다가 바로 얼마 전 2월 5일에 총리 부부가 93세로 안락사를 하여서 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실로 우리가 오래 살든 않든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또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모세는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이 뭘 가지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계는 지나가는 시간을 가르쳐 주지만은 우리의 남은 날수가 얼마가 되는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NLT 영어 성경에서는 그 뜻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Teach us to realize the brevity of life. 그러니까 우리 생의 그 짧음, 유한함을 깨닫도록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이나 또 한 해를 보내는 송년회나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 세월의 빠름을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평소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지만 우리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이가 50이 되면은 확연히 달라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내가 살아가는 날수만 보였습니다. 50에 들었으면서부터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았는가 생각하며 계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빠름과 삶의 유한성을 깨닫고 곧 종착점에 이르렀다는 사실 앞에 사람들은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월의 빠름을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우리의 유한한 날은 계속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슬픔과 착잡한 마음에 빠져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때야말로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배움으로 이 지혜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날을 새는 법을 배움으로 얻게 되는 지혜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첫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함으로써 고난을 이겨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 80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 밤에 한순간과 같다고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신라시대 그 천년 고도 하지만은 천년은 지나간 어제와 같다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혼을 보장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줍니까? 건강입니까? 보험입니까? 주식입니까? 집입니까? 모든 것이 밤의 한순간처럼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날을 새는 법을 배우게 될 때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보이지 않는 참된 소망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우리 어떨 때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겪는 온갖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힘든 것이 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고통과 공고함도 곧 지나간다. 짧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야 참 그리고 그 다음에 참된 소망의 나라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려움과 어떤 고난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는 어지간한 고통을 잘 참고 견딥니다. 그래서 아내는 내시경 할 때도 수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고통스러운 때는 순간이기 때문에 곧 지나간다. 이렇게 하고 그걸 다 참고 고통을 이기는 거 보면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거 못하거든요. 저는 반드시 수면을 해야 됩니다. 한번 하다가 막 얼마나 혼났는지.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줍니다. 구약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17세에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끌려갔고 또 그는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성폭력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련과 고난에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이 병들거나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고난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참 공의로운 삶, 올바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의와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겪은 고난은 그의 인격을 빚었어. 진주같이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영롱한 그 인격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런 마침내 만민의 생명의 구원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참으로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지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가 겪은 숱한 고난을 그는 도리어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둘째,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의 마음은 이 짧은 날 동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힘써 감당해야 된다는 그 깨달음.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셔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계획을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항상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춘기 시절 중학교부터 고1년까지, 고1학년 때까지 인생 무상, 허무감 때문에 그저 방황했습니다. 그저 놀고 방황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던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와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구나 하는 자신의 실절에 대한 깊은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은 일생 후회하는 삶이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절박감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친구의 인도로 교회로 인도받아가지고 그때 열심히 착실하게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을 다잡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원 기도하면서 제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대학에서 저는 정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갈수록 나이가 들었지만은 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음을 알 때 현재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현재 위치에서 학생으로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하나님을 위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지난 1월 20일에 아르헨틴 개척 선교 40주년 감사 예배를 줌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현장에서 느끼듯이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사역을 돌아보면서 마음에 뜨거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40년 전에 한창 30대 오직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 때문에
6명의 가정이 지구 반대편으로 비행기로 34시간 걸리는 아르헨티나로 파송되어 갔습니다. 처음에 그 12명의 어른들과 10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공동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서로 어려웠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서로 더 인격이 성장하고 또 믿음이 연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싱을 돌리면서 물질 자립을 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르헨티나이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때였거든요. 또 언어를 정복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맨 땅에서 집을 짓듯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제자 삼는 역사를 그들 젊은이들 가운데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고려대학과 부산대학을 나온 엘리트들로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것을 버리고 떠났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 모든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고, 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그분들이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심정과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자녀들도 참 믿음의 자녀들로 굳게 서고 아주 모든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한인교회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이 필요할 때 가서 협력했습니다. 협력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실로 김마태 선교사님과 장순영 사모님, 선교사님, 정의삭 선교사님, 이해숙 선교사님은 참 믿음의 영웅들이 아닌가. 참 그 마음으로 깊이 그들의 믿음의 삶과 역사를 참 생각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셋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면 후회함이 없는 지혜로운 삶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정말 머리가 좋아요. 명석한 분인데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답답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사주관상, 역학을 공부하면서 거기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리석지 않고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지혜로운 왕은 누구입니까? 예. 우리 강성정 집사님이 아시네요. 예, 솔로몬은 정말 아주 지혜로운 분으로 알려져 있죠. 솔로몬은 처음 다윗의 위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요. 스바 요함과 같은 외국에서도 그 소문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을 정도입니다. 솔로몬이 그러면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는 참으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기쁘게 여기고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그리고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그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들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한 결과 이 나중에는 나라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유대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고 우준한 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정말 솔로몬의 그 말년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 까닭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괜히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지혜와 어리석음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니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위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상을 섬긴다거나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여긴다거나 만으로 여길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명석한 두뇌로 살아도 어리석은 길로 갑니다. 왜? 그 엄청나게 배운 이런 과학자들이 왜 실험실 앞에서 공장 지어놓고 그 앞에서 돼지머리를 놓고 절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가만히 두면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제까지 훌륭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경외하는 데서 떠나버리면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NLT에서 지혜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So that we may grow in wisdom. 이 지혜에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가 지혜 안에서 더욱더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유명했던 연세대학, 이화여자대학교가 왜 지금은 동성애 운동에 앞장서고 가장 세속화된 그런 캠퍼스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진리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독교 대학이 지금 추락해가지고 이름은 기독교 대학으로 출발했는데 오히려 그냥 일반 대학과 못지않는 더 못한 대학으로 이렇게 된 대학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기독교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한동대학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서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교수들이 일대일로 참 학생들을 지도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참 훈련받고 배운 많은 이제 청년들이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 있는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참 미국에서 그 아주 유명한 이제 법률가로서 승인 받는 사람인데도 이 한독대학 대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이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싱어게인 압니까?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싱어게인에서 2024년 톱을 차지한 홍이삭 청년도 바로 한동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톱 받아가지고 상금 3억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홍이삭 청년이요. 노래뿐만 아니라 그의 간증과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그 성품과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보는 사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 홍이삭 청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아마 귀한 종으로 쓰임 받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한동대학이 존재하는 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기독교인, 기독교 장로인 김창길 총장이 있었다는, 김영길 총장이 있었다는 사실. 근데 김영길 총장은 공부에서 남주자라는 유명한 말을 해서 공부에서 남주자. 그래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학생들을 자식같이 돌봤습니다. 그는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그의 삶으로 보여준 분입니다. 한동대 총장을 4번이나 연임한 김영길 장로님은 소천하기 전에 참으로 귀한 말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 죽음이 기쁨이다. 내일 봅시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한하고 짧은 이 땅에 사는 날을, 우리의 날을 세는 것이, 우리의 날을 센다는 것이 우울하고 두렵기만 합니까? 그래서 외면하고 싶고 그냥 살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더욱 어리석은 삶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날을 세지 않더라도 시간의 흐름이 멈춰지거나 또 우리가 사는 날이 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큰 허무와 후회와 감당할 수 없는 그 당황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가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귀한 시편 90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참 다 전할 수 없는 깊은 말씀의 비밀이요 진리이지만 성경께 친히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분명한 삶의 목적과 또 뜻이 계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두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더욱더 이 짧은 유난 삶을 헛되게 살지 않고 조금이라도 허송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게 힘써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참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